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끊었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다 헛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안 들어가는 느낌 들었어요. 왜 깊이 있게 안 들어가냐면 부활이 이렇게 약하니까. 부활이 없는 건 아니죠. 부활에 대한 거 설교도 몇 번 듣고 했지만 약하니까 다른 것들이 안 보이고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간증에서 이 고재국 우리 성도님도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깊이 있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전에 자기가 모든 믿음이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목소리 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거야. 이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인가? 저도 이거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라는데 이거 도대체 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대충 아는 거예요. 뭐 자기 부인하라는데. 자기 부인이란 말은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 자기 중심의 가치관,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가치관은요, 대부분의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대부분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살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이렇게 해요. 내 육신에. 모든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성, 감정, 의지까지도 완전히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 누구냐면요, 아담. 처음 인간. 아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처음에. 아주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자기 온 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자기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죽음도, 고생도, 질병도, 모든 것이 나쁜 거는 다 함께 들어왔어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만 이제 그렇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죄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구약의 사울요. 사울은 3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교만하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이 떠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의지할 만한 그것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자기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사단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똑바로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뭔가 이해를 못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내 유익을 위해 사는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주변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똑똑해요. 그런데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다 싫어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도 사실은 좀 약간 열심은 좀 있었어요. 오늘 간증한 사람처럼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예수 믿는데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었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냥 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가.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내 중심적으로 열심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때 사형틀이에요. 가장 나쁜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BC 87년경에 알렉산더 야나이는 800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대 티투스 때는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졌어요. 하도 그 십자가형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장 정말 죽음, 나쁜 그런 것이 십자가인데요. 근데 십자가라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의 삶,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명을 감당.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저는 골고다 언덕 한번 가봤어요. 한 5분 걸어가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십자가는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른 죄인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사명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나는 내인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인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못 살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가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복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들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보통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요, 인생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아마 상급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제자들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십자가의 인생이고 고생의 인생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두 번 따라오다가 그냥 한두 번 사명 감당하다 말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의 관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들이 믿는 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식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많이 들었다. 내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뭔지 알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게 헛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실제로 이렇게 지었어요. 산 위에다 큰 배를 지었어요. 짓고 120년 동안 짓고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 8명, 7명이요.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의 관계를 실제로 행동합니다. 도산 안창호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애국자인데요.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교회에 좀 다녔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아먹힌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유교 학자들은요, 행동을 안 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하인들에게 시키기만 했지 자기는 삶으로 이렇게 안 옮겼습니다. 그래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그런 잘못된 유교의 어떤 그 간섭 때문에. 그래서 꼭 자기는 정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만큼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옮기면, 물론 뭐 옮긴다 그래가 다 뭐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한다고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도 요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당장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예수 믿게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정말 부활하심으로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내 삶이 무너지고 행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라니까 내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전도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안 납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강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죽이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